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도 20번입니다. 성시교도 20번 시편 33편 말씀 중에서 서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기같이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진이 세웠다 반석 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커서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으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여러 시달림 속에서 고통 중에 또 저희들 나왔습니다. 여러 마음의 상처를 안고 나온 심령도 있고,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나온 하나님의 자녀도 있으며, 또 여러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으로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옛생활의 습관을 쫓아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의의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 간구합니다. 드리는 것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또 가정도 산업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이 시간 고백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들도 있고, 또 많은 심령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건강하게 지켜주셨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심령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자녀들 다시 한번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돈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모자라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남에게 뿌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도, 하나님 주님의 늘 샘솟는 하나님께 하시고 그리스도 첫사랑 하나님 이 교회에서 이런 주님께 살아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첫사랑의 감격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몫을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또 내가 나를 봐도 추하고 또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미쁘게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옵소서. 행여 또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져서 하나님 흡족하게 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또 선교 예물로 믿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증거를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또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자라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남에게 꾸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그리고 유스그룹이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6월 달부터는 1월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가 또 정상적으로 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에서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하고, 또 어느 월마트인가요? 월마트에서는 매장 들어올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또 발표가 나서 또 이게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또 많은 혼란이 있고 그러는데, 아직 이렇게 좀 백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맞을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여전히 예배 드릴 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에 야외 예배를 다녀와서 6월 달부터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기도, 금요 찬양기도회를 드릴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 예배를
하겠고요. 물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친교를 한다든지 또 이 성가대라든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가대 연습할 때도 좀 이렇게 밀착하게 되고 또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할 때도 앞뒤 간격이 또 이렇게 좀 밀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거는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다섯째 주 마지막째 주가 되겠는데요. 봄철 야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 주소가 나오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2번 정도 간 그런 장소이고 아마 그 캠핑 에리어는 조금 먼저 번하고 이렇게 다른 장소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대략 한 40분,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두셔서 꼭 야외 예배에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다음 날이 메모리얼 데이이기 때문에 또 뭐 연휴를 맞아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먼저 이 야외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실내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 김명희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 좀 많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시고 하나님의 찬송가 220장입니다.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 받아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 들어 처음 사람 어디서 만일 그리하지 않으며 오직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는. 우리는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사회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교회, 이 건강한 사회를 원한다고 또 그런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를 원한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물론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많은 가정들이 이 관계 때문에 서로 힘들고 결국에는 또 깨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좀 서로 화목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성도들이 원하지 않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원함과는 또 그런 바람과는 상관없이 이 교회들이 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또 결국은 깨지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이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비유로 든다면 우리 몸이 아플 때 여러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그거 그렇게 아프면 이런 약을 쓰면 돼. 그거 이렇게 아플 때는 이게 좋다더라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처방을 받을 수 없잖아요. 내 몸을 위한다면, 정말로 내 몸을 위한다면 전문가에게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처방을 받고 또 회복되어질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교회는 더더욱 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을 낸다면 반드시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됐든 아무리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웰빙 바람이 불었어요. 웰빙 여기 웰빙 스시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웰빙, 여러분 이 웰빙, 뭐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뭐 좋은, 아니면 잘이라는 그러한 뜻이고, being, 존재. 그러니까 이 어떤 잘 존재함, 뭐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건강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사실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본다면 어떤 건강이라는 그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그리고 풍성하게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웰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도 웰빙과 정확함, 어떻게 보면 거의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는 뭐 그 유대인들이 만날 때 샬롬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하듯이 뭐 안녕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의미를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단적 샬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 요한계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예루살렘 교회, 빌립보, 골로새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좀 그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장점이 있고 또 본받지 말아야 될 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 알아야지 수 있는 있고요. 물론 교회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의미가 있어야 이 교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뭐 교회가 아무리 뭐 외치고 뭐 이야기를 해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변화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절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관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구나,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써야 되겠구나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이야기를 하면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물론 그 1800년대 후반부터 그 미국의 선교사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1884년에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처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략 한 뭐 100년이 조금 이렇게 지난 이 초창기 때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6.25가 지나고 이 1960년대부터 한국 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해서 말 그대로 이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십자가가 세워지기만 하면 이 교회들이 미어 터지는 겁니다. 부흥되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1970년대였습니다. 이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고, 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영락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6.25를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교회는 굉장한 성장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이지만, 이런 성장 이면에
교회마다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만 바라보고 이 성장만 바라보고 교회들이 힘쓰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 정말로 내실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이 본질적인 문제를 좀 잊어버리고 이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힘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에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또 그 사회라든지 일으키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힘든 시기를 지난 것이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성장, 우리가 그런데 그 성장보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장보다 성숙을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시더라고요. 성숙을 더 원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물론 부흥돼서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자체 교회를 갖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이 장로교에서는 이제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성결구단에서는 그것을 성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성화되어질 수 있는, 좀 성결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또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우리는 그것에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어떤 교회를 향해서 이런 비난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거기에 좀 이렇게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그럽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사람이 뭐라고 교회를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물론 우리가 그것을 기울여야 되지만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성숙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귀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시느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되어질 수 있고, 그 주님의 소견을 기록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부분에 속했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사람, 도마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은 끝까지 자연수를 한,
그러니까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이 자연수를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었고요. 아마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요한이 1세기 때 이 전도를 하다가 그만 이 로마 정부의 정부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영토에 있는 담모섬이라는 그러한 이 작은 섬, 뭐 지금의 그 지도를 보면 그 이름이 파트모스라는 이 반모라고 이렇게 우리는 읽는데요. 거기에 유배가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주일날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고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소아시아라 함은 뭐 지금의 이 터키 이 지방, 터키 소아시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계시하시는 그 계시를 듣고 기록한 말씀이 3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이 7교회,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큰 그러한 숫자인데요,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 뭐 에베소라든지 서머나라든지 두아디라라든지 뭐 이런 7교회뿐만 아니라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존재했었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그러한 교회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는 단지 그 7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교회, 이 주님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이거는 뭐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까? 뭐 그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리라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그 7교회에 보낸 편지 그 내용을 보면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이 거의 뭐 동일하게 7교회의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가 보내지는데요. 먼저 편지를 쓸 때 이 보내는 사람, 발신자라고 하죠. 가 누군지를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뭐 발신자는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그 보내시는 분을 좀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주님은 그 오른손에 일곱 뼈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내시는 분이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칭찬할 것이 있으면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책망을 할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경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권면,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주어지는 약속, 요런 형식으로 7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대체 7뼈는 무엇이고 7촛대는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한 해설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다시 말하면 일곱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곱 별,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를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거니시는 그러한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성도도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각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어느 손에 붙잡으셨다고요? 오른손에 붙잡으셨다. 여러분,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이 지도자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다. 비록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나 성도들이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느냐. 이 에베소 교회 하고 계세요. 두 가지를 칭찬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이 수고한다 이 말은 봉사한다 라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끊임없이 봉사하는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끊임없이 봉사한다, 이 봉사가 뭘까? 우리가 그 교회에서 하는 봉사, 교회를 청소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고, 주방에서 또 봉사하는 그러한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의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행위를 길거리에 나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단순히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지금은 어떤 구속을 받지 않잖아요. 어떤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 핍박을 전제하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정부나 아니면 어떤 세력 아니면 어떤 인종,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구속을 받는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이것을 전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알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누구에게 어떤 핍박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면 이런 핍박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칠 줄 모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 봉사,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자기들이 그런 어떤 핍박을 받고 자기들에게 어떤 희생과 손해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어떠한 희생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감수하고 주님의 간섭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한 첫 번째 칭찬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다.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내용이 그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 전반부는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봉사,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성행하던 이 거짓 선지자, 이단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바울 서신서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이단자들이 많았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에베소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었다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도 끊임없이 이단자들이 침투를 해서 그 교회를 이 핍박하고 또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이단자들인가 보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무리들이 나오는데요. 니골라.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그 7집사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안디옥 사람인데, 안디옥 지역에 사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율법주의자였습니다. 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구원받으면 우리는 자유야. 그러니까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의 법,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자유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죄책감을 받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좀 제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니골라라는 이 사람을, 이 무리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에 아마 침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냐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도 보면 이 사도 바울과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에베소 지역의 큰 신전, 이 아데미 신을 믿는 그러한 큰 신전, 그것을 아르테미스라는 그러한 신전인데요, 여신입니다. 여신. 이 성경에는 아데미 신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 여신상을 아마 에베소 사람들이 만든 모양이에요. 이렇게 저도 한번 벌써 꽤 오래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뉴욕에서 이 고대 로마 문화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전시를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제가 거기 가서 그것을 관람한 적이 있는데, 그 신상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요만한 신상들, 이 나무로 만든 그러한 신상들인데, 아마 이 아데미 신상도 여신상도 아마 요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서 그 주변에서 그런 신상을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뭐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은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 장사들이 그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 핍박을 견뎌내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니골라당이라는 이 이단자들도 끝까지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은 에베소 교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를 책망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많은 좋은 점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참 요즘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좋은 교회였지만, 치명적인 다른 것들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 주님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장점이 이것을 덮을 만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단점이 이 장점들을 오히려 덮을 그러한 더 큰 문제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단점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이 표현을 하셔요. 누가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처음 사랑을 버리게 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은혜로웠었던, 그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그들을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좀 가변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이렇게 식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결혼을 사랑의 부도입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냥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사람들도 결혼하면 또 결국은 또 사랑이 식어지고 또 그러더라고요. 이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좀 식어졌었던 것 같아요. 주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했었는데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어떻게 보면 좀 그 온갖 핍박을 다 견뎌내면서 유지했었던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언제부턴가 식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사랑이란 뭘까?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셨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은혜를 깨달은 어떤 감격, 그리고 그 어떤 희열, 기쁨.
이게 첫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주변 환경이 좀 이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뿐만 아니라 그 이단자들이 그 교회를 침투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뭐 우리 주변에도 뭐 신천지라든지 또 많은 이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 교회도 가보면 그 들어가는 정문에 우리 교회는 신천지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많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그런 내용이고 뭐 조금 표현을 달리할 뿐이지 신천지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절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렇게 써놓는다고 신천지들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가 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예배당에 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받는다. 기회를 얻는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새로운 성도들이 오는 것이 기쁨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중에 신천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단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디로 핍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때부터 색안경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아니야. 저거 신천지 아니야? 우리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겠느냐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비난과 어떤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면서 지킨 신앙인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언제부턴가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언제부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몰랐을 거예요. 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예배드릴 때마다 거룩하게 또 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가면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되지. 뿐만 아니라 이 순수한 복음, 이 순수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자들로부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전투적인 자세로 그렇게 이 교회를 지키기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물론 그런 봉사도 중요하고 그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적인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이 균형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랑과 진리, 이 사랑과 정의, 정의와 사랑, 이 균형을 지키는 것. 이 사랑에 치우치다 보면 좀 소홀하게 되어지고 좀 정의를 지키다 보면 사랑이 소홀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진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다 보면 참 사람이 질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법대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참 질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진리만을 외치면, 어떤 법만을 외치면 사람이 질려버려요. 그런다고 여러분, 사랑만을 외치고 정의를 등한시하게 되면 어떤 감상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아무 힘이 없는, 이 무능력하게 되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 정의와 이 그 사랑, 이 균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좀 놓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여요. 내가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하나? 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되어져야 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사람만 바라보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들 그 예배에 감격이 있겠느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느냐?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이 감당해야 하는 이 사역만 남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중에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설교하러 오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예배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설교하러 예배 후 그런 어떤 행사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는 좀 빨리 끝내. 빨리 끝내고 좀 빨리 그런 행사,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격이나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이렇게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내가 뭐하러 예배당에 나오는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성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 예배할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좋은 성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불평 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가? 이런 사람을 좋은 성도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에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할 때는 얼마나 많은 일을 불평 없이 감당하느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좋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장로, 어떤 사람이 좋은 장로일까요? 정말로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좋은 장로라고 평가할 때는
뭐 교회 행정이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돈 많이 헌금하고 좀 어떤 이 감시자 역할을, 이 어차피 이제 그 장로라는 것이 감독, 뭐 감시자 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잘 감시를 해서 교회를 잘 운영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장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좋은 성도, 좋은 목사, 좋은 장로를 평가할 때 이렇게 다른 생각과 현실이 다른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예배할 때마다 참 주책맞게 저게 뭐야?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 특별하게 어떤 재능이나 어떤 탤런트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남들만큼 뭐 이렇게 두드러지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뭐 그런 봉사 어떤 부서나 그런 위치에 없다 할지라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정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다시 한번 젖어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 처방이 뭐냐 하면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비밀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그 부부가 그 첫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그러면 주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이렇게 좀 그 부부 상담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추억 여행을 한번 떠나봐라. 추억 여행. 처음 만난 곳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처음 키스했던 곳을 찾아 프로포즈한 그러한 곳을 뭐 찾아간다든지 그런 추억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그 사랑의 감회를 다시금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이렇게 막 사랑이 이렇게 좀 끌어오르던 그런 때를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추억 여행을 한번 해봐요. 그렇게 권면을 한다고요.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그 편지한 것처럼 뭐 사도 요한이 편지했습니다면 결국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처방을 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생각하고 회개해라. 여러분, 좀 내가
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좀 식어졌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었던 그곳, 내가 은혜를 받았었던 그곳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회복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는 돌아와라, 돌아가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생각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부의 사랑이 식어지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의사소통의 부족이라고 해요.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사랑이 식어집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열정이 식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님과의 소통이 막힌 겁니다. 소통이 막힌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 우리 주님과 소통이 막혔다면 다시금 소통이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통이 뭘까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우리 주님과의 그 소통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건강한 교회, 바로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행하는 그러한 교회, 물론 그런 교회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러한 것보다 정말로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이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서,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분주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이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다른 것들은 조금 부족해도,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첫사랑,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좋은 성도의 개념, 좋은 성도라 함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또 좋은 장로, 좋은 목사라 함은 좋은 교회, 우리는 나름대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 교회의 모습은 사랑이 넘쳐나는, 특별히 첫사랑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나는 이루어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누가 해주기 이전에 누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원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저희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넓고 또 교회의 프로그램이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어떤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러한 교회로 저희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첫사랑의 감격에 이 첫사랑의 감격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들이 내 제자인들 세상에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도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 정말로 건강한 교회, 정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사랑의 주의 갈 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사랑의 감격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겠노라. 마음속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세우신 샘솟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